여기 보면 업의 진리가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네. 저는 이게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요소의 진리와 업의 진리든 같이 보는, 똑같으니까 네 꼬리가 아니고 함께 보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관점을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강조하는 거는 붓다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도 있고 이게 아니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기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진리라 소리를 듣는다. 제가 늘 그랬단 말이에요. 다만 이게 붓다가 강조했던 진리는 아닌데 불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이스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듣기 거북하겠지만 듣기 싫고 거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미얀마 불교도 요소의 질 100% 거기는 요소의 진리로만 보거든요. 그거를 붓다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뇌과학이 발달해 있고 이래도 과학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요. 그럴 정도로 미얀마는 요소의 이제 빠라마타 사자를 부처님 진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게 그 눈에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신을 얘기하듯이 부처님의 저것도 현상과 다른 어떤 뜬구름 잡는 무슨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요소의 진리 과학적으로 공부하다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소의 진리지만은 과학에서는 원소니 뭐 이런 원자니 이런 쪽으로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들여다 보면은 과학에서 어떻게 보면 부처의 어떤 그걸 증명해주는 그 과학이 사실로 밝혀주는 그 일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요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요소의 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원자의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게 불교에서는 공의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진짜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만 천착해야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놓친다는 거죠. 관계를 놓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이제 무조건 그냥 뭐 제가 늘 얘기하듯이 믿습니다. 아니면 뭐 부처님을 믿어도 그냥 이게 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만 그냥 무조건 쫓아갈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한 거하고 자꾸 이제 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연결 지점이 있더라. 일상생활로 연결이 안 돼 버리면은 이게 뭔 소용이 있냐는 얘기야. 아무리 진리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내가 지금 어쨌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연결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는 그 진리는 뭔 소용이 있냐. 괜히 그야말로 호공에 소년들은 헛개비 잡는 놀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닌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진리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이걸 또 결과는 어떤 관점의 것을 원하는지를 지금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관점 세 가지를 우리가 내 견해로 이게 흔들림 없이 딱 서지 않으면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 또는 저분이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진리라 하면 관념의 진리, 일단 이름 지어진 진리라고 있죠.
개념의 진리 또는 이름의 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 개념이 바뀌는 건 없어요. 산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바다를 연상하거나 강을 연상하거나 사람을 연상하지 않아요. 또 사람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나라에서는 저거 흙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 정하자라고 개념을 딱 정리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개념의 진리라고도 하고 관념으로 딱 들어오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약속된 진리라고도 하고 뭐를 갖다 붙여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걸 이제 빨려로 쌈부다야 싸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빨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전 인류 모든 인간들은 다 이거는 이것이라고 알게끔 하는 진리가 하나 있다. 낱말만 되면은 다 아는 누구나 아는 말은 나라마다 말은 다르지만 그 낱말이 갖고 있는 기본 의미는 우리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세속에서 꼭 필요한 진리겠죠. 예, 세속의 진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속의 진리라고도 하고 이름 지어진 진리라고도 하고 개념의 진리 또는 관념의 진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뭔 말을 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약속했어 우리는 이거를. 그게 진리예요. 왜? 본질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이게 뜻하고 있는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진리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진리는 비동이라 진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소멸되지도 않아요. 태초 이래 몇천 년 역사가 됐든 간에 이것의 본질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데 자 세상의 진리, 세속의 진리로 아까 이름 지어진 진리 또는 관념, 개념의 진리라고 얘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어느 나라도 여행을 못 할 거예요, 아마. 말이 안 되더라도 그림만 그려도 우리는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그 동굴, 최초의 동굴, 그 사회 집단이었던 그 동굴에 있던 벽화를 보고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세속의 진리는 분명한 그 진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빠라마타 사자라고 하는데, 이름을 굳이 풀으면은 근본 요소의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소의 진리는 과학에서 계속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인데, 아직도 다 발견이 안 됐죠. 지금 아직까지는 퀀텀, 양자까지만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 최초에는 원자를 발견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 이전에 2600년 전에는 이 불교가 탄생할 즈음에는 7대 요소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12대 요소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수, 화풍에다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모든 만물이 이렇게 생멸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 스승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 네.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인도로만 보면 오늘날 그 역사 속에서 이걸 보면 과학이 지금 막 알려진 거는 우리 서양 문화로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과학이 거기에서만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라 시대 때 보면 첨성대를 만들어서 이 하늘 우주의 이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벌써.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바깥 대상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한 게 인도에서 이미 26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7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벌써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소의 진리 이런 게 부처님이 설명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 49페이지에 가보면은
쪼개고 쪼개서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지만 몸을 사람이라고 할 것인지 마음을 사람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불과 물의 요소, 땅과 바람의 요소를 사람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세포로 그냥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세포가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걸 벌써 여기 우리가 초전법륜에서 벌써 얘기를 여기 7대 요소로는 흙, 물, 그러니까 지수, 화풍 말고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나 하늘, 빛 요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7대 요소를 얘기를 하는 그 인도 철학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있는 게 왜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요소를 막 주장하는 분들이 7대 요소 또는 12대 요소까지 얘기하는 또 스승이 있었다고 해요. 이 요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를 불교 이거 부처님 말씀이다 하고 그동안은 제가 알아들었던 게 그게 진제라고 했거든요. 속제. 아까 그거는 속제. 세속의 진리 속제. 그러니까 세속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속제. 진제는 진짜 진리라는 소리예요. 진짜 진리. 누구의 진짜 진리냐.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소의 진리를 굳건히 굳게 부처님의 진리로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국 불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진리로만.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출가하면은 배우는 게 기본 텍스트 안에서 불교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속죄가 있고 진제가 있다. 그러니까 속죄는 세속의 진리다. 진제는 우리 부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진아가 있고 가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아는 나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성, 본성 이걸 얘기하는 거고 가아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아는 소멸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사람은 4대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진짜. 그래서 놓고 공이란 말이 예, 나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있다고 하자니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하자니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얘기하고 공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마침내는 이제 궁극에는 그 주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한테 떨어진 과제는. 그래서 그 공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 공의 진리를 공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화두라는 것도 잡고 또는 막 연불도 하고 뭐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든 간에 길은 통해 있다. 그래서 연불을 하던 참선을 하던 이 책을 보던 절을 하던 기도를 하던 우리는 마침내 그 공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가는 걸 우리는 일반 불자들도 그게 수행이라고 알고 있고 출가한 승려들도 또는 출가 못지않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수행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불자라고 하는 분들은 다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허덕허덕 저도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쓰신 분은 아니야 세상에 3가지 진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띵! 한방 제대로 맞는 거죠. 뭐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다 잘못 알았다는 거야?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잘못 알은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깔아놓은 거죠. 3가지 진리라고 아예 못 받고 가는 거. 이것도 진리는 맞아. 맞아서 부처님이 부정하지는 않으셨어. 요게 방점이에요.
부정은 안 했지만 당신이 발견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 이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그러면 붓다라는 거는 어떤 진리를 발견한 사람, 어떤 걸 깨달은 사람인데, 그럼 뭘 깨달은 거야, 붓다는? 곧다마 붓다는 뭘 깨달은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붓다의 진리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니까. 이미 있었던 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건 내가 발견한, 이건 내가 말하는,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건 나만 발견한 거야. 나만 깨달은 거야. 이러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상식으로 가자 보면. 근데 붓다께서는 그것도 진리는 맞는데 우리 사람 세상에서는 이거를 써야지만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관계가 나오잖아요. 사람 세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세상에서 써야 되는 진리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철학이고 과학이고 일단 내려놔. 그건 진리 맞아. 하지만 그건 곧다마 붓다가 주장하고 강조했던 진리는 아니야. 그럼 곧다마 붓다는 뭐를 주장하고 강조했는데? 업이라는 거. 다 좋아. 다 있어. 이미 있는 진리고 그걸 공부를 하던 철학으로 공부를 하던 과학으로 공부하던 해. 말리지 않을게. 다만 사람 세상에서는 꼭 이거를 써야 돼. 그래야지 괴로움이 없어지고 마침내는 소멸되고 마침내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어. 그게 뭔데? 자,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으로 몸으로 지은 행위는 맞는데 모든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건 업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 성품이에요. 예.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냐, 성냄이 들어갔느냐, 어리석음이 들어갔느냐 했을 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이라는 이 정의를, 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내가 회사 출근해서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는 행위는 업이 아니에요. 똥 마려워서 오줌 마려워서 똥 싸러 가고 오줌 싸러 가는 거는 업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업이냐? 탐진치가 들어갔을 때의 행위. 업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업은 탐진치가 들어간, 그래서 오추원이 되었을 때, 그냥 오온이 아니라 오추원이 되었을 때 지은 것들, 지은 모든 것들이 다 업이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로 오는 게 과보, 보예요. 그러니까 업이 있어야지 보가 오는 거죠. 예. 업도 짓지 않았는데 과보는 오지 않아요. 근데 이 과보가 오는 게 느낌으로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작용에서 이 느낌으로 좋다 안 좋다로 남아있어서 이게 또 다시 목마름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돌고 돌고 하는 게 연기다. 파라마타사자 요소의 진리에서 보는 연기는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쭉 이렇게 태어났다 죽는 것까지 가지만 업으로 보는 연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업으로 보는 것은 업을 짓는 순간 생겨나는 몸과 마음, 색수상 행식, 육식 안입이 설신의 그것이 다시 소멸되는 과정까지를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다시 돌고 돈다라는 윤회라는 말은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이 내 안에서,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그러니까 꼭두각시로 사람으로 꼭두각시로 사람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다람쥐 책밖에 네. 계속 하니까 그게 윤회다. 계속 도는 거. 업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업의 진리로 봤을 때. 그래서 항상 요걸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불자가 또는 어떤 뭐 과학자가 어떤 뭐 종교 철학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 때 우리는 아, 저분은 지금 요소의 진리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아, 저분은 지금 업의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요거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진리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곧다마 붓다가 강조한 거는 그거는 일단은 알았어 인정해. 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족 간에 형제 간 그러니까 부모 형제 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어떤 조직 사회 세상 간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 그 길이 뭐냐? 그 길은 뭐죠? 단마죠. 단마는 뭐죠? 부처님 법. 부처님 법은 뭐죠? 자, 길이 나왔어요. 길을 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8가지 바른 길. 탈정도. 정도. 붓다의 진리는 이 업의 진리고 업의 진리, 보를 받지 않는 실천 가르침은 팔정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를 딸딸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팍팍팍팍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스님 머리가 그렇게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함의 문제예요. 간절함의 문제. 간절해요. 근데 기억이 안 따라줘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탁 여기 와서 아주 그냥 탁 자리를 잡아야지. 아하, 맞아. 이게 딱 되면서 행동도 탁 바뀌어요. 지금 팍 와서 여기에 중심으로 잡히지 않고 자꾸 긴가민가 이게 이 말 같고 저기 저 말 같고 막 헷갈리고 막 이게 이거 왜 뭐지 이러다 보니까 실천으로 연결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예. 저 기준을 얘기를 할게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스님 말씀대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어느 때는 이게 이 중심이 고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잘못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고집인 줄을 아는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내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이게 그걸 사람 관계 쏘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 끊임없이 관계에서. 관찰해야 되는 게 그 비유를 들을게요. 저 경우를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공간을 한 번도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도 순간 생각하고 순간 판단하고 순간 결정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판단할 때까지는 깊게 생각을 해요. 길게가 아니라 깊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이로운데?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가장 이로우냐? 이것부터 봐요. 여기에 너 개인의 이로움 때문에 욕심이 들어간 건 아니야? 근데 스님 어떤 그런 일에 대한 결정하는 거는 또 다시 신중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는 이게 이 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성격하고 이게 매치가 돼서 그런지 그냥 말이라는 게 이렇게 대화 중에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말할 때도 내가 이거를 맞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로운 말인지 생각하고 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생각할 새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이게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스님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다 들어있는 거라고 봐요. 나는 스님은 그게 정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쵸. 정리가 딱 돼 있다가 보니까 아까 뭐 어떤 불교서적을 보더라도 보면 금방 이렇게 다 안 봐도 안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공부하는 게 자꾸 잊어버리고 어쩌고 한다 그러지만 자꾸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제 그런데 빨리 됐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거 뭐라고나 뭐 참고서 공부할 때 뭐 요점 정리랄까?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또 이제 하다가 또 이게 자꾸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견이 바로 안 서 있고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문제라고 해서 내가 이게 급한 성격 때문에 그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고 또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판단이 사실은 모든 내 이게 중심 견해에서 나오는 거고 흔들림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자면은 깊게 생각해서 이게 누구한테 이로움냐는 나와 너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이로워도 안 돼. 이롭거나 너만 이로우면 선업이에요. 근데 정업이 되려면은 이게 어떤 결과가 또 와야 되는가 이거를 약간 미루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하면서도 문득문득 왜냐면 이 어떤 주제를 지금 잠깐 지금 요 근래에 우리가 항상 사는데 그렇죠. 오늘 하루의 목표가 있고 한 달 목표가 있고 할 거잖아요. 그 목표가 뭐 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둘 거냐가 항상 서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오늘대로. 근데 저는 항상 그거예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그래서 모든 중심은 사실 저는 내가 아직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자, 승려로서의 삶의 중심을 갖고 있어요. 기본으로. 옷을 이렇게 입었던 하는 일이 저렇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골수에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든 간에 이게 1순위예요. 이게 1순위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조금 길고 멀리 넓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예요. 내가 한 달만 살고 말 것이다 이러면은 밤낮 없이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나의 삶이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내 삶을 충실히 살다 가는 것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식으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어요. 하루의 목표나 한 달의 목표냐, 한 달의 목표, 뭐 1년의 목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돈은 그러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다 결부되어 있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자예요. 오지 않은 일에 지금 막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벌써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미래의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하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저 그냥 간단하게 요 상황을 보자면은 저는 놀거리가 엄청 많은데 엊그저께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 이렇게 되게 딱 봐도 일거리가 되게 많은데 누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사람이 처음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없습니다. 여기 산골은 도심과 달라서 일이 있을 때는 몽땅 자기네 집 일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놀거리가 많아서 제가 한가할 일이 없어요. 다만 한가하다라는 거는 내가 정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거예요. 판단을. 무조건 저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풀을 뽑아야 풀이 이렇게 지금 비가 일주일째 오고 있으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어느 사람 같으면 풀 뽑아야 된다고 비가 오거나 막 비가 조금만 그쳐도 가서 풀 뽑고 있어요. 전 안 뽑아요. 왜? 뽑으려고 보면은 흙이 이만큼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뽑자고 보면 온 저기가 다 흙투성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잡느냐. 나중에 그냥 낫으로 다 베자. 뽑지 말고 베서 그냥 그 뿌리 위에다 그대로 다 올려놓자. 그럼 그대로 썩어버려서 여기선 더 못 나와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도 이렇게 와. 손님도 뭐 언제 올지 모르는 근데 이 손님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거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체력이 에너지가 좀 남았어. 쉬지 않아도 될 에너지야. 그럼 뭐를 할까? 그래서 요새 이제 해놓는 게 짧은 글귀를 그냥 이렇게 또 마침 한지가 있어서 그거 이제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생각지도 않아서 또 손님들이 와. 손님들이 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야. 그냥 있는 그 상황에서 또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이만한 한지를 2절인가 4절인가 되는 한지를 꺼내놓고 막 거기다 쭉 계속 글씨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 식탁 탁자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쓰다가 이제 몸에서 신호가 오면 가서 쉬어요. 5분 10분 쉬다 보면은 계세요 하고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맞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수선해요. 조금 뭘 하다 보니까 어수선해요. 있는 그대로. 막 그걸 막 후다닥 치우는 것도 아니고 보고 계세요. 잠깐 이거 제가 좀 치우고 있을게요. 그 상황에 맞게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잡지 오늘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를 손님을 마냥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쏟는 거잖아요. 그 기다림의 에너지라는 게 의외로 소모가 많아요.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장사라는 걸 처음 하는 거니까 언제 손님이 올까 이제 딱 어제로 그저께로 7개월 됐거든요. 만 7개월 딱 됐는데 이제 터득이 된 거예요. 그냥 뭐 처음에는 진짜 뭐 일주일 가도 손님이 안 올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거 누가 문만 이렇게 조금만 무슨 저기만 해도 귀가 쫑긋 눈이 쫑긋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 오는 거고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지금 내 할 일을 하자. 그게 뭘까? 책 읽는 거. 또는 책방에 이게 좀 필요하네. 그러면 또 이거. 산방에는 이게 좀 필요하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걸 할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즘에는 날씨가 이렇게 계속 비가 오니까 안 보이는 곳에 곰팡이가 되게 많이 피어요. 화장실도 누가 한번 왔다 가면은 반나절만 지나도 바로 곰팡이로 이어져요. 날씨가 이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화장실은 환풍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그것도 한 번씩 들어갔을 때마다 수시로 살피는 거. 그냥 그 순간순간에 할 수 있는 거를 하자에 늘 마음가짐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기 쉬운데 우리는 마음가짐조차가 흐트러져 있으니 흔들리고 있으니 힘든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멀리 와서 2-3시간 와서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아주 굳게 뿌리 박힌 바위처럼 이렇게 잡고 잡으려고 노력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했던 말도 하고 제가 물질을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들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내일은 뭐가 들어가야지, 임대료 들어가야지, 막 이런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이제 뭐 힘들잖아요. 그러면 스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일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너 그냥 지금 불안해하고 알아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 그냥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알아주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그냥 뭐 저 CC 카메라 저기 새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알아주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그거 불안 걱정할 거는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은 다 탐진치 가운데 3개 다 들어가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냄의 에너지로 근심, 불안, 막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항상 짝짝꿍 돼 있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은 아무리 알아차림한다 한들 깔려 있는 게 지금 불안 걱정인데, 그러면 그 안테나, 그 채널링이 어디 가서 될까요? 내가 불안한 에너지를 쓰는 동안은 불안한 것이 채널링이 돼서 물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일이바지 할 때 항상 얘기했지만은 고마워할 일을 생각하고 고마움의 에너지를 쓰면 고마울 일이 생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라고 뭐 새 안 나간다고 그거 걱정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책 한 권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책이 안 팔리면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최소한의 기본으로 그래도 몇 권이라도 한 권씩이라도 늘려가려면 손님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그 걱정, 불안이 파고들 가능성은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가 요 책방에다가 내 에너지를 하나 더 쓰는 거. 그래서 계속 봐요. 여기에 이 책은 요게 꽂히는 게 좋을까? 여기에 꽂히는 게 좋을까? 요것도 수시로 바꿔보고. 그냥 거기다가 그 일을 하면서 내 에너지를 그 아까 불안, 걱정이 일어나는 애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냥. 소멸시키고 그냥 정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기운을. 그래서 누가 와서 봐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일에다가 마음을 다 쓰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손은 이걸 하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일치가 돼서 일념으로 하라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정말 여기에 빠져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느껴지나 봐요. 손님들이. 순간순간에 그 마음으로 해놓는다고 다 해놓은 거잖아요. 어떤 날은 재봉질도 하고 어떤 날은 종이도 하나 오려 붙이고, 그거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 하나도 눈에 안 띄어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왔는데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돈은 많이 못 드렸지만 품은 많이 드렸어요. 이제 이러는데 어쨌든 그게 느껴지는. 그리고 되게 편하대요. 왜? 제가 늘 마음을 여기는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잠깐을 머물다 가더라도 편하게 계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제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을 편하게, 네가 걱정에 끌려갔느냐, 휘둘리고 있느냐, 아니면 욕심에 휘둘리고 있느냐, 이걸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의 마음을 거기다가 일념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신구, 의, 업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정업이 되게.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입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다 가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일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염불에 일념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염불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오롯이 행동으로, 입으로도 오롯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 마음과 일심으로, 일념으로, 일신으로, 한 입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누르면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하고, 어떤 상황이 왔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근데 카드 대금 나가야 되지, 전기세 나가야 되지, 전화세 나가야 되지, 저도 수도세 나가야 되지, 대출금 나가야 되지. 지금 아직 빚도 다 못 갚았어요. 저라고 왜 그게 없겠어요. 지금 다달이 대출금도 다달이 나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없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그거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나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벌어지면 생각하자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뭔가 일이 늘 보면은 어떤 문턱에 갔을 때, 문 앞에 다가왔을 때 생각지도 않게 해결되는 일이 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냥 네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자.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왔으면 네가 열심히 안 사는 거야. 일념으로 안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 했어요. 그 각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셨지만 옛날 홍천집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게 더 망하게 오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더 망하게 오진 않았잖아요. 산 증인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믿어요. 그냥 네가 지금 네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 강박부터. 예, 그게 나를 망하는 길이에요. 강박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자꾸 예. 화가 예. 점점 그래서 더 나만 손해 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갈팡질팡. 지금 얘기를 하면 뭐 간단한 것 같은데 그 간단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도 뭐 책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그런 그 딱 정리를 해서 그냥 요점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떨 때는 진리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막 흔들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어쨌든 제자리를 잡는 것 같다가 또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갑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계속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냥 내 거 될 때까지. 스님은 이렇게 한 데서 나도 한번 흉내 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글자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내 그냥 신구의업으로 실천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인수님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 있어봤자 안 돼. 그럴 땐 에이 벌써 설거지 우리 저기가 이렇게 뭐 했나 우리 저기 아픈데 한번 너 당신 몸은 어때? 한번 이거 물어볼까? 한번 팔이라도 더 주물러 줘볼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부터 쉬운 거부터 그냥 실천하는 걸로 넘어가 봐야 돼요. 이 스님하고 이제 스님 말씀 듣는 중에 아까 좀 이렇게 제가 일단은 마음을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화를 좀 벗어나든지 아니면 이 불안한 감도 생각하면서 고마일기를 써볼까? 다시 네. 예, 해석을 카페에 올리세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막막했잖아요. 한 100일 그 할 때까지 뭘 고마워야 되나. 지훈 씨 말이 명언이었죠. 자고 일어났는데 뭘 고마워. 난 지금도 그게 안 잃어버려. 자고 일어났는데 뭘 고마워할 일이 뭘 써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런 거에도 고마운 일이 있구나. 그때 마음은 진짜 갈수록 그게 컸거든요. 근데 네. 제가 올해 소원이 긍정적인 에너지 채우기잖아요. 근데 갈수록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득 아까 오늘 1일차 내가 고마일기 고마일기를 쓰면 조금 감사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이제 문득 드는 거죠. 제가 이게 7월 지난번에 할 때 제가 이제 느낀 거를 쓴 거예요. 우리 집에서의 행자생활. 네. 어디 가서 딴 데 가서가 아니라 집에서 맞아요. 행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정리는 해가고 있어요. 네. 이제